본문 장수가 두 개 나오지. 하나는 무리바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세운 장수가 나옵니다. 먼저 이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 논쟁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만나가 내리는 그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 노정대로입니다. 딴 길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코스대로 간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마실 물이 없다.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노정대로 간 겁니다. 일탈했다면 아마 뭐 물이 없으면 그건 이해가 될 겁니다.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순종했는데도 뭐라고요? 마실 물이 없는 지.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순종도 어렵지만 다 순종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근데요, 또 뭐가 남아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리. 참, 물을 달라는 말을 그냥 했으면 되는데 다투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이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 하는 것 같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다투면서 그랬단 거예요. 욕하면서 그랬단 거예요. 3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나가겠다고 했냐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고기 가마 근처에 앉아 고기 잘 먹던 우리를,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장자는 아들을 놓으면 하수로 던져야 되고 히브리 산파들은요 아들을 놓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 고생했던 그때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불평은 과장한다 그랬죠. 지금의 고난을 과장하고 그때 좀 좋았던 걸 과장하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로 자기하여 보십시오. 우리 자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언제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본인이 힘들 때는 좀 견딥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요 이성을 잃습니다. 모세고 뭐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자녀가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딱 오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생축 데리고 왔는데 막 동물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걸 본다 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든 거는요 그래도 좀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따라왔다가 그 고난을 당한다. 목말라서 저렇게 비실비실 쓰러지고 있다. 이러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 그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급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백성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대하여 내가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가 계시면 모세한테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계신 줄 알았으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갈증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배고픈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실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고난도 실제입니다. 실패도 실제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조롱하는 것도 그것도 실제입니다. 근데 그것만 실제가 아닙니다. 뭐도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도 실제.
존 더햄이 말했습니다. 열등한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보다 중요한 실제는 무시되고 의심받게 됩니다. 물만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난만 계속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요, 더 큰 실제에 대해서는요, 의심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자기 아이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몸갈라가 막 쓰러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실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한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열등한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부르심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요,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져 죽이라 그러잖아. 여기서 보면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게 모든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냐? 그렇죠. 볼테르가 이제 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우스 땅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테르는 유대인들을 싫어했는 거예요. 유대인 밖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볼테르는 욥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바로 욥에 대한 설명 앞에 보면 종교재판이 나와요. 종교재판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광신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볼테르는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그가 본 건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 속에도 신앙을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볼테르는요, 그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걸 딱 읽다가, 자, 종교재판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볼테르는 그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관심이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 비판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아니, 우리는 뭘 볼까요? 야,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두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킬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걸 보는데요, 무신론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게 세상에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라고 하나님께 강제합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해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왜 그 하나님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 여기 보면 시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하는 행동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신앙적인 깨달음까지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불의가 득세하고 눈에는 정말 안 좋은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귀한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다. 그래서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의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귀가 시험하잖아. 예수님한테 뭐라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강제해라. 뭐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뛰어내릴 때 나를 받아라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강제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타 죽더라도,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자, 그래서 우리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강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자, 시험은 하나님 되심을 범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깨달음까지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무리바에서 이들은 시험합니다. 왜 하나님 계시는데 목마를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시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요, 경건하고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하는 자세로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남겼습니까? 이 자리에 다투다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뭘 남깁니까? 불평을 남깁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불평이 남아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원망의 자리입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 있던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어떤 자리가 됩니까?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는 원래 다투던 자리라 뜻이 그런 이름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름이 뭐로 지어지게 됩니까? 무리바, 마사라고 그 지역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 이한교회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 보통 본인이 앉는 자리에 늘 앉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나는 그 자리에 뭘 남깁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뭐 새벽마다 그 자리에 방석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던 그분. 그래서 그분은 떠났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 자리인지, 그 자리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걸 좀 남겨야 돼요. 그런 걸 남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경험하게 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먹게 됩니다. 이제 이게서 이제 물 전쟁이 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먹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물을 통하여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때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리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싸움에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 방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눈에 띄는 충성과 헌신과 그런 용맹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옆에 두고 쳐다가 이제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겁니다. 싸워 나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 위에 선다. 그리고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모세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훌은 갈렙의 아들인데 12정탐꾼의 그 갈렙이 아니고 헤스론의 유다 지파의 그 헤스론의 손자, 유다의 손자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같이 모세의 팔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은 이제 아론의 또 조력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하면 이제 훌을 데리고 가서 이제 팔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또 모세가 팔이 내려갈까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바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파합니다. 그리고 15절 모세가 전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피난처, 그분은 안전한 곳,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4절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싸움은 한 번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대대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으로 끝나죠. 어제 이겼습니까? 잘했습니다. 오늘 또요, 또 싸움이 있어요. 대대로 싸움이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리라. 그죠? 그래서 혼자 못 싸웁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기도 같이 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 싸움에서 이제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번입니다. 교훈. 불평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불평은 좋지 않는 기록을 남깁니다. 무의를 합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이십니다. 똑같은 백성들인데요. 불평할 때 이들은 무리발을 남기고요. 이들이 순종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이들은 여호와 니시를 남기고 여러분 뭘 남기려고 합니까? 이제 불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매사에 불평만 하는 사람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다. 자, 그 사람 떠났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불평의 자리. 어떻게 저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까? 어떻게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저렇게 기뻐할까? 자, 그 사람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뭘 남깁니까? 기쁨의 자리를 남깁니다. 여러분, 여기가 원래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도 그렇고 여호와의 깃발을 꼽은 것도 그렇고 단을 쌓은 것도 그렇고 이 무리바 이 반석도 원래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평하니까 그것은요 다투는 곳이 되고요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깃발이 꽂히는 곳이 되고 여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감사를 남기리라. 축복을 남기리라. 나는 이게 화목해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내가 남기리라. 여호와의 깃발을 내가 여기서 남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할 때 무리발을 남기고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 되고 헌신할 때 여호와의 깃발을 남기고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히게 하라는 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공격적으로 싸우지 말고 방어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남 거 뺏으려 하지 말고 남이 공격해 오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헌신하고 방심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려야 되는 게 뭘까요? 불평하지 말고 불평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도 만나고 시장도 가고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나는 뭘 남깁니까? 여호와 니시를 남겨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나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를 남겨요. 귀에 못이 박힙니다. 또 지팡이가 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요. 두 가지죠.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지팡이. 너 지팡이 갖고 가라 했는데 하나님 지팡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땅을 쳐서 뭐가 됩니까? 그 지팡이로 피로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재앙입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지팡이 놓으면 안 됩니다. 불편하다고. 근데 지팡이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활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팡이가 활용돼서 주님이 원하신 역사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반석, 새로운 반석이 아닙니다. 이미 그 돌이 있었습니다. 지팡이, 여호수아, 훌, 아론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호수아는 용맹을 떨칩니다. 아론과 훌은요 손을 받쳐줍니다. 똑같은 반석이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 이미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내가 잘 깨어 준비하고 그러면 갑자기 아말렉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용병 구하고 전쟁 싸움에 잘하는 사람 불러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 탁 나서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탁 부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네가 가야 되겠다. 그럼 여호수아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쫙 가는 거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뭘 맡기실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에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약속과 성취 사이의 공간입니다. 목표는 멀고 장애는 많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목표는 멉니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힘들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야 아직까지 너 말과 경주하기 전이다. 지금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안 된다. 앞으로 말과 경주하기 전이다. 이게 예레미야 주신 말씀이죠. 너 지금 평지 가는 데 힘들다 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너 하수를 건너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정신 똑똑히 차려라. 너 더 큰 것과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될 사람이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장애 많습니다. 그리고요 목표는 뭡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84편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깃발을 세우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깃발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방 갔다가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다 이 찬송 있잖아요.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리고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천국 가면 이런 건 없구나.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천국 가면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내가 주님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는 광야에 있을 때밖에.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주님 품에 가면 내가 그때 한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해야 됩니다. 무리발을 남기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를 하나 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웃음 주고 작은 거 실체 그거에 다 매여가지고 큰 걸 놓치지 말고 배고픈 것도 실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분명하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가지만 걱정할 것이죠. 오히려 뭘 남깁니까? 여호와 니시를 남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